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인간의 구원을 드러내는 심오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모범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스스로 물었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 즉 죄인이 천국의 문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낙하산 매우 환영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좋아요를 누르면 이와 같은 작업이 더 많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나갑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맹세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의 중요성에 대해 논쟁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성한 용서의 모범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바른 길, 이는 우리가 얼마나 결함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이며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사형집행인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사도 바울과 그의 용기 있는 삶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규소. 그것이 참여한 문화적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도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이 도시를 잠시 방문해 보겠습니다. 다소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호기심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해당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적어도 여러 개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절에서 사도행전에서 21절 39장과 사도행전 22장 절 3. 발췌문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시칠리아에서 적지 않은 명성을 누리는 도시 다소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행 21장 9절 39.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진리를 따라 교훈을 받았고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지키는 자라 오늘. 사도행전 22장 9절산. 그런데 이 도시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파울로 자신이 밝혔듯이 실리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걸쳐 뻗어 있으며 해발 26m 높이의 땅 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땅을 걷다 보면 터키 남부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도시는 상업 경로와 인구, 재정적, 지적 성장으로 유명했습니다. 타우서스는 역사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눕니다. 한편 역사가들이 도시가 언제 등장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 역사는 역사와 성경의 다양한 기간과 구절을 다루며 그 복잡성과 아름다움, 때로는 단순함을 드러냅니다. 파울로가 태어나 여행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도시인데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성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까지 어린 시절 전체를 그 도시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바울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을 스크롤해보면 바울이 기독교인을 맹렬하게 박해하는 인물로 처음 등장하기 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 바울은 부러워할 만한 문화적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악명 높은 랍비 가말리엘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교의 교훈을 훌륭하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유로움과 유대교 전통에 대한 헌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여행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을 때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이전의 박해의 삶을 버리고 기독교를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구원과 변화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여정은 우리가 길에서 아무리 멀리 벗어나더라도 용서와 신성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파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선택과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래된 생활 방식을 기꺼이 버리고 신앙과 구원의 새로운 여정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든 무엇을 했든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가장 완고한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의 마음을 열고 믿음과 구원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법률에 대한 매혹은 그가 더 유명해지면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었고 엔트라노우 아니오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로마인.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힘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계획과 병행하여 예루살렘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전 어느 때보다 확장되어 수많은 신자들을 끌어모았고 그들의 끊임없는 여행은 바울을 크게 걱정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끼며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은 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성과 권리와 능력을 누렸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저명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찬성했습니다. 그의 증오심은 그를 너무나 타락시켰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 대해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에 만족하지 못한 바울은 편지를 통해 다메섹에 있는 해당들에 비난하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폭력으로 핍박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며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교육은 모범적이었고 그의 율법에 대한 명령은 가장 정확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가 퍼뜨린 모든 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자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강한 빛을 보았을 때방사능 하늘에서 완전히 취하여라. 빛이 드러나자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는 깊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행 9장. 바울은 믿을 수 없었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갑자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행 9장 9절 5. 여전히 당황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도시로 들어가서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다메섹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파울로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바오로는 어떻게 예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직무에서 하느님의 사명과 역할을 맡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이해해야 하는 기적이나 신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날 이후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수행원들의 도움으로 파울로는 말없이 일어나 짧은 산책을 계속하여 다마스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의 시력은 완전히 손상되었고 그는 아직 그 경험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기간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반대편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비슷한 발현을 경험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주님은 그에게 어떤 곳으로 가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한한 헌신으로 바울의 사악함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바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것처럼 눈먼 바울을 치료하고 세례를 준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9절 11대 16.
이는 비록 바울이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중요성은 엄청났으며 주님 자신이 그를 위해 기록되고 보장되고 바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관련된 또 다른 요점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고를 충실히 따른다. 그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 3일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박해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행동 방식을 대폭 바꿉니다. 폴도 계속해서 포기하다 의복과 음식을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하루를 바치는데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본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그토록 빨리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뚤어진 글씨에 정확하게 쓰신다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회심한 후 바울은 유명한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났습니다. 첫째, 그는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3년을 보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해 반성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도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은 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곧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파울로는 이 지역에서 짧은 3주 동안 계속되는 그는 순례를 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받고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걷는 길이 길고 구불구불한 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은 파울로는 그의 출생지인 고향인 타르수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안디옥에 막 도착한 제자 바나바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정하고 기독교 이상과 사상을 제시하는 그의 선교 사업이 가장 많이 구두로 생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고된 것처럼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복음이 순수하게 솟아오르던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9절 26. 이로써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을 시작합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선교사들이 떠난 곳은 안티오키아 교회였습니다. 이 여행은 매우 유익했고 각각의 새로운 지역이 전환되면 서고급에 좀 더 바울과 바나바는 먼 땅을 통과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교회를 짓고 새로운 성도들을 개종시키며 먼 길을 순례하는 데 머물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재확인하고 개종자들의 신앙을 강화할 기회를 이용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쉬셨습니다. 그 중요성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바울에게는 안절부절함이 있었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이 아시아에 건축하는데 도움을 준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더 멀리 나아가서 아직 탐험되지 않은 지역을 발견하고 싶었지만 질병에 걸려 힘든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역사의 또 다른 장을 시작하기 위해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는 동안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유명한 사도들의 편지 2통을 작성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파울로는 3년 동안 세 번째 선교 여행에 헌신했습니다. 피곤한 일이지만 매우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눈이 닿는 곳까지 전파하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에서는 전파 활동이 엄청났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증폭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쓴 곳은 바로 이 비옥한 땅에서였으며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봉헌된 일련의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폭도들에게 거의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제외하고 파울로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에 소환될 때까지 2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그중 하나는 황제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로마 여행은 즉각적이고 격동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로마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체포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형벌은 로마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는 것이었다. 항상 감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울로는 근위대 군인 대부분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기독교인의 봉헌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과 이방인 지역 주민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가택연금은 끝났고 파울로는 쉬지 않고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가 서유럽과 동유럽을 방문했으며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서신을 썼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은 신약 성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그가 옹호하는 기독교 신앙에 필수적입니다.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가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기독교 공동체의 지침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각 장소에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기초를 꽃피우고 강화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선 바울 서신은 믿음의 역할에 많은 호소력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의 길, 같은 통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윤리적,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자들 사이의 연합과 사랑을 증진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교회의 분열과 세상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권고 사항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또 다른 두드러진 주제는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서로를 온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자주 감사를 표하고 신자들이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당시와 현재의 그리스도인 삶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높인다. 그는 부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노하지 아니하며 악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9절 4-7. 이는 단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문서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원래 상태로 물리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서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념물입니다. 지금 들으신 발췌문에서만 바울은 그리스도인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 깊고 겸손하며 이타적인 본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랑은 인내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며 조용하고 심오한 명료함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 인내는 자신이 베푸는 선행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과 같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질투로 불타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며 교만이나 하찮음, 소유욕이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 안에서 활력을 얻음을 밝히면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랑 불편한 태도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즉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남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사랑은 악을 향하여 침묵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받은 범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바울은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이는 사랑이 가장 험난한 바다에서 난파선을 이겨낸 배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친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폴의 죽음. 한편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 혐의로 고발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환경에서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그의 선고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도가 처형되기 전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일이 결정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임을 알고 늘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던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단계이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보상은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신성한 중개자를 통해 계속한다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운명이 황제가 결정한 대로라면 그는 창조주를 찾을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큰 행복을 찾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서기 66년에 그 도시에서 끌려나와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전파자가 된 이 사람의 삶과 일과 선택의지를 기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끝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따라야 할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신성한 경험으로 만질 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종종 두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땅임을 드러내는 무서운 인생 교훈입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창조주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찬 고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 누렸던 특권을 포기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그는 굴복하지 않고 더 강해졌으며 그의 뚫을 수 없는 믿음은 그가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서사시적이고 교화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고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역경에 직면한 나날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 페이지에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나 그분이 없는 길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고 혼탁함이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정죄받은 마음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돌려주다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이 태어난 이후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오셨습니다. 가장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하되 권하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영원한 삶. 바울은 회심한 후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았고 불결하고 불의한 자들의 분노에 직면했으며 사람이 살기 힘든 곳과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찾기 위해 수마일을 걸어갔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에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지혜를 공유하고 신자들에게 믿음의 굳건히 머물도록 격려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광범위하고 감동적인 작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장애물 없이 쉬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무게를 정확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보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인생이 당신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하여 바울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지만 초대받았을 때 그냥 그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떨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구대 6장. 바울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소경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위로와 열심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모범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시켜 여러분이 길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구원을 믿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신께서 여러분 모두를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